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가족과 친지들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넘치도록 가족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장경순 집사님 수술하세요. 조중근 집사님 아내 되시는 장경순 집사님, 우리 교회 장경순 집사님 두 분이 있으시거든요. 장경순 집사님이 눈 수술을 하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입원하셨어요.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데 폐하고 또 이렇게 약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퇴원해서 이제 출근도 해야 되는데 뭐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일하는 것에 또 어렵지 않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평상에 계시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발목 관련돼서
이게 기부스를 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옥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정기공사가 있어요. 정기공사하는 거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 아우리치 이제 이틀 남아 있는데 교회별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 일과 연관돼서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의 현장에 교회별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족과 친지들 하나님께서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깊이 세워지도록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문 안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말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오늘 장경순 집사님 또 수술을 하시는데 눈 수술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입원을 하셨습니다. 폐에 대한 모든 집중적인 치료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붙드시고 실제로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기 원하고 몸의 상태가 호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양지원 자매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이제 출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며 잘 아물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회복의 손길로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옥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몸에 건강을 더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있는 정기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사고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지역 교회마다 금요기도의 현장을 오늘도 구별할 텐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기도에 불이 붙는 아주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구약성경 1135페이지 33절부터 46절 조금 길어요.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디서 읽어본 것 같으셨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41절에서 43절은 6장 22절에서 24절하고 거의 똑같아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41절에서 43절, 44절에서 46절은 최근에 읽은 거라 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자가 요단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44절에서 46절은 49장 19절에서 21절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미 힌트처럼 나와 있는 것이 40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바벨론도 그렇게 하실 거라.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적으로 무엇이 동일할까?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동일하세요. 예, 그것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기준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그 기준을 열방에 대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할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1절에서 43절의 내용 그대로 단어만 조금 다르게 유다를 향하여 이미 하나님은 똑같은 선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찾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6장으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좀 전에 읽은 내용하고 비슷해요. 활과 창을 가지고 똑같죠. 북쪽에서 오는 것도 똑같고 그 목소리가 바다에 포효하는 소리 같은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그리고는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진통하니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나 바벨론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9장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49장 19절에서 2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49장 구약성경 113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도 좀 전에 읽었던 44절에서 46절, 요단의 깊은 숲에 사자가 나타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 왜 그러냐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어갈 것이다. 똑같아요. 내용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으로 33절로 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자, 학대받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이거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36절에서 40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 학대받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방식이 칼, 전쟁을 말하는 거죠. 가뭄, 기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동물들이 들짐승이 살게 되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칼과 기근과 막 질병과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살게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같으시니까요. 오늘 심판에 대해서 왜 나만 더 심한 것 같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열방의 각 나라를 향하여 편차가 있어 보였는데 동일했어요. 오늘 우상숭배, 조각한 신상,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도 똑같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34절이 바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44절 중반절 정도에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세요. 악한 자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러셨거든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일으키리니. 이사야 61장 1절에 말했던 결국에 상한 자를 고치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일을 할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 앞에 설 목자가 어디 있어? 너희들의 목자는 다 삐뚤어지고 치우쳤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삼으세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는 중에도 온전한 목자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라 정확하게 정하시거든요. 그 일은요 어느 누구에나 동일해요.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단 말이에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도 동일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분을 통하여 진행되는 그 구원의 길은 유일하고 단일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도 동일하시고 구원의 기준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것만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는 것만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라 하시는 그 이름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신 명확한 하나님이 예고하고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뭐 어떤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삶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최근에 이렇게 또 하버드니 뭐니 여러 이런 학자들과 다양한 경영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그룹들이 각자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어떤 팁 같은 거를 모아놓은 걸 읽어봤는데 한 8가지를 한꺼번에 모았는데 다 목표를 세우라 그런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목표를 세워서 구원받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면 구원받는 거예요. 길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의 길을 여셨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만나지를 못하면 의미 없는 행동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면 뭐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방식이고 바벨론에서 이걸 알아듣고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자를 통하여 진행되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심판을 완전히 선언하시면서 이 선언의 과정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으니까
비슷비슷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질 않으세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 오셨어요. 뭐 창세기부터 뭐 예레미야까지 거의 사용하시는 단어도 비슷해요.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게 동일하셔. 맞아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실수한 사람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방식과 탕자와 같이 떠나갔다 돌아오는 자녀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은 왜 다르신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구원의 길도 동일하게 여시고 심판의 기준도 동일하시고, 그러니 내가 심판 쪽에 서 있는지 구원 쪽에 서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동일하신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있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쳐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는 생각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확인해 봐야죠. 나는 안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하고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여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거거든요.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정말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게, 오늘 복음이 다시금 전달되는 하루가 되도록, 아니 우리가 더 소망하는 건 9월 28일 날 교회 아우리치 날 하나님 지역과 지역 안에서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주소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일 수 있어요. 작년에 가서 만났던 어르신 아직 생존해 있게 해 주소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여세요. 1년간 거절하셨다면, 1년간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빨리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늘도 정하신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다시금 얻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다른 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좋죠. 근데 100점 맞았는데 교회를 안 나와. 100점을 맞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100점 너무 잘했어. 근데 난 그 100점 말고 하나님이 100점이라고 말하시는 대로 네가 갔으면 좋겠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꿩같이 알아듣습니다. 말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장성하면 알아듣겠지. 뭐 믿음의 친구가 나타나면 믿겠지. 그것만큼 이렇게 방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말해줘야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맨날 말했는데 계속 말해줘야 돼요. 지옥 얘기해줘야 되고 천국 얘기해줘야 되고 십자가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일하게 대하신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마음 동일하십니다. 오해하지 않고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세요.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가족의 귀에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정하신 그대로를 오고 오는 모든 세월에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삶이 열려지는 이번 교회 아우리치 지역과 지역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겠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도 나라별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목자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오늘 흔들림 없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교회 아우리치 7개 지역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으로 오실 수 없더라도 같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1장이에요.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